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서 3장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영성 신학자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을 들었거나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저는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제 서재에도 꽤 많은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경건의 삶의 교재인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은 매우 좋은 책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1년, 영성일기, 기도, 이 모든 책들이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영성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뜻밖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돈, 사랑, 권력이라는 그런 낯선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그 책의 제목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좀처럼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거나 설교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을 쓰는데 굉장히 그 책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든지 성경을 공부한다라든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익숙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다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인데, 이 돈의 문제라든지 권력의 문제라든지 또 사랑에 대한 문제는 좀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조금 세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드는 그런 주제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에 너무 많이 몰두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인들은 기복신앙 같은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되거나 또 배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책을 쓰신 거예요.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매일매일 눈뜨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돈이라고 하는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 또 권력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접하는 주제들이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 뜨면서 눈 감는 순간까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인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세속적인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는 빈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혼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성경은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처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 아픈 이혼을 경험한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그분들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단순한 하나의 처방만을 가지고 교회가 대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따뜻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건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어야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경전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전은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경전은 귀한 것이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이지만 경전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고 한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점점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과 혹은 사람들로 치부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대하고 경제를 대하고 사회와 문화의 현상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경 연구를 좀 하고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정치적인 선교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성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요새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진영 논리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내 편이라는 이 기준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인 구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저는 뭐가 고민이 되냐면은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분은 어떤 메시지를 내실까? 우리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 이게 제 관심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길을 목사인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어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말씀이 인도한 바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 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권력이라는 문제들도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건데,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르게 권력을 세워야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루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크리스찬도 권력의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또 사랑이라든지 성의 문제를 잘못 다룸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결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성경은 비유하기를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은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사용하면,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도구들이기도 한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다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들, 돈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는 성경적 관점에 입각해서 잘 다루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 보아스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성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배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신사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룻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침상에 몰래 들어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8절 9절 시작. 아멘.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일어나 보니까 웬 여인이, 낯선 여인이 자기 침상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저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이였죠.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고 있는데 침상에 웬 젊은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보아스는 참 이분이 괜찮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연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어른답게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절차대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테니 돌아가라. 돌아가되 사람들 또 눈에 띄면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룻을 말하는 겁니다. 캄캄한 가운데 돌아가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알지 못하면 룻기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엘 제도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교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셨냐 하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고 그 가업이 끊어지게 된 상황이 되면 동생이 대신 형의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가고 형의 가업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고엘이거든요. 친족 간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게 되면 그냥 아무한테 팔면 안 되고, 그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그 땅을 사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 이 가족의 재산이 다른 데로 혹은 이방인들에게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제도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거나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꽤 신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특별히 성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성희롱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착취하는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도 있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거는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이지, 엄격하게 이런 성희롱의 문제는 타인이 상대방의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요, 룻의 어떤 인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14절 같은 말씀해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괜찮아요. 돈도 많은 사람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좋게 봐줄 수가 있는데 룻은 아니잖아요. 젊은 여자고. 그러니까 룻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사회적인 체면 이런 것이 손상가지 않도록 끝까지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사랑의 관계, 이성의 관계에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사랑관계, 이성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재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성경이 기록할 때 보아스는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물질의 문제를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칙 하나가 정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관리합니다만은 구약에서의 땅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일종의 토지 공개념과 같은 원리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집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아주 그 사회에서 유력하고 아주 그냥 그런 집단이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그럴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땅이 있었던 것 같고, 보아스가 그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땅은 그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룻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됐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상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었거든요. 먼저 더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겠느냐 물어봐요. 그 사람이 사겠다 하면 그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안 하겠다 하면 그 다음 순번이 보아스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마음이 있지만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 어귀에서 그 사람을 불러 성의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땅이 나오미에게 있는데 자네 이 땅을 사겠는가?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보아스의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죠.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벌써 보아스는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다시 물어요. 근데 그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만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해 있는 이 가정, 룻도 취하여야 되고 그가 낳은 아들이 있다라면 그 아들은 바로 이 사람의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도 사겠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보아스가 정도를 걸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땅을 취하고 롯의 상속권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보아스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를 대할 때 투명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짜 물건 팔아서는 안 돼요. 영수증 처리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금 문제에도 정확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재물 앞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정도를 걷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도를 걸어야 되느냐?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얻은 재물, 정직하지 않게 얻은 재물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해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안수를 받았는데요. 또 교인들이 많이 축하해 주니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준비를 하자.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알람 시계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큰 교회 그때 교회 그 안수 집사님에게 상당한 가격을 주고 알람 시계를 샀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시계가 자꾸 고장이 난다는 얘기를 그 성도들한테 선물로 준 건데 고장 나면 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알람 맞추다 시계를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뚜껑이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뚜껑에는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뚜껑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어찌 안수 집사님 목사님을 속여?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한신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장사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정직하게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업을 정직하게 하면 망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사업해 본 적은 없지만 사업을 하면 그런 배짱 가지고 사업할 것 같아요. 내가 길게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알고 이 사업을 정직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사업할 것 같아요.
예? 안 해봤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직하게 사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저는 매우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 받았던 몇 가지 은혜 가운데 기억나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도를 걸어가면 우리는 이삭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편법을 써서 정도를 걸어가지 않냐고 편법을 써서 빠르게, 왜 사업에 부작용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과를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하다 보니,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면 이삭이 되는 것이고, 편법을 따라 조급한 길을 걸어가면 그게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재물 앞에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법을 쓰고 보아스와 같이 정도를 걸어가지 아니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한 마음을 갖다 보면은 결국 그 삶이 이스마엘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성경적인 처방, 권력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은 하나입니다. 권력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처방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모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땅도 사주었고, 그리고 룻도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 모르는 자가 되면은요, 알게 모르게 가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거든요. 속량해준 사람, 구속해준 사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의미에서 영향력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보아스는 이 영향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향력이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권력, 영향력, 파워, 이런 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거기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권력과 영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파워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냐면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서 10장 4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뭔가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향해 사용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권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쓸만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직책은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영향력을 둘러싸고 파워게임을 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며느리를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또 며느리의 무기는 뭡니까? 남편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날마다 파워플레이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향력을, 파워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파괴하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런 영향력을 선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신방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양님께 왜 나왔냐면은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느냐,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양림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양림교회를 왔더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신경도 안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권력이잖아요. 그 파워잖아요. 그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간증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찬들의 권력은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영향력은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향력과 파워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권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돈의 문제, 사랑의 문제, 권력의 문제는 매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런 주제 속에서 저는 크리스찬답게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며,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권력을 다루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냐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님의 성도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문제, 권력의 문제, 남을 돕고 섬기고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지금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들의 삶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